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첫 단추이며 첫 계단인 팔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했다.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갈급함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그만큼 중요한 첫 단추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팔복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사닥다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팔복이다라고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계단, 단계가 중요하고요, 그만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바로 뜨겁고 간절하고 충만하고 열심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져서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성장의 역사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첫 시작이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위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해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죠. 그리고 더불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더불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과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애통을 해야 복이 될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애통의 단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거를 통해서 애통하는 거, 이거는요 물질적인 가난함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내 안에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애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풍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이래요.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 부족해요. 돈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5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억짜리 집을 못 사서 그렇대요. 물질은요, 항상 부족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하게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생활의 모든 규범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은요, 그들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성전을 출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구제도, 선행도,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앞장섰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탄식하시고 지적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슬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며 찬송했습니다. 기쁨이죠.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축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쁨에 축제를 벌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합당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부족하다. 지난 시간에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건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제가 계속 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10주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들의 영상을 좀 가끔 자료로 보면서 2017년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또 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이야기해요. 뭐 제가 기도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얘기하는데 2017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몸부림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요,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고 헌신이 없는 것, 순종이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불쌍히 여김과 감격과 말씀,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채워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가 형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이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냐? 곧 죄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죄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는 관대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왜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엄격해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죄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죠.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던 한 청소부와 그 사람의 줄을 잡아줬던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굴뚝을 청소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씻으러 갔을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줄을 잡아줬던 사람. 왜요? 줄을 잡아줬던 사람은 굴뚝에서 나온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 자기도 더러울 것이다. 그래서 씻으러 가요. 그런데 굴뚝에서 나온 사람은 줄을 잡아줬던 사람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탄식을 다윗이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탄식할 줄 아는,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고요, 상대방에는 관대해야 돼요. 그 반대로 살아가면은요,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다 그러면은요, 상처투성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하면은요, 그곳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없어야 될 이 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없어야 될 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는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며 애통할 수 있는 이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예 하나만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이론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이론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100배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30%, 60%, 100%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70%가 차 있다고 한다면 3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40%밖에 없다. 그럼 60%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멀리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100%,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100배의 축복을 달라, 100배의, 이거는 욕심이에요. 내가 과연 30%, 60%, 100% 반대로 70%를 비웠는지, 70%를 죄로 가득한지, 아니면 60%로 가득한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애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드러나는 이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오늘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위로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용기거든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위로해 보도록 합시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칭찬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위로, 친구의 위로, 부모의 위로, 여러 가지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그런 위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위로라는 거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요, 그냥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임함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죠.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이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위로인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용기를 주는 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음을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정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